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또 두시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광야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광야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기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곳이긴 했지만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은총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랑의 기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또 그들 안에 있는 그 노예의 세상 애굽을 섬겼던 바로를 섬겼던 그 노예의 때를 다 벗겨내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의 시간으로 또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사랑의 기억으로 이스라엘에게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가 베풀어준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면 그래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면 나를 받아줄 수 있겠구나. 그 기억을 가지고 그 돼지 열매를 먹었던 그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깊은 어떤 사귐의 그 사랑의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주님에게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첫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 그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은총이 바로 그 광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고요. 그 사랑의 광야 기억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또 붙들었어 라고 하는 그 기억이 또 우리를 다시 힘이 나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 그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기억에 그 시간들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신약에서의 세례 요한의 광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신다는 그 예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는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별명이 있었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의 별명이었습니다. 성대로 보십시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빈들에서 지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낙타털옷. 굉장히 좋은 옷 아닙니까? 털옷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낙타털옷, 따뜻했을 것 같아요. 낙타털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 음식은 메뚜기, 석청, 꿀과 같은, 그러니까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은,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전 구약 시대의 어떤 선지자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외모도 그렇고 또 사는 데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의 외침은 뭐였냐면 그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소리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 외침을 외친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 당시 유력했던 권세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굳이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는데 이때가 언제였느냐? 누가 통치하고 있었느냐? 디벨료라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고,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고, 또 헤롯도 우리 잘 알죠. 예수님 시대 헤롯도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 동생 빌립도 이두레와 드라도니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라고 있었고, 또 특별하게 소개해 줍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이건 종교 지도자제예요. 대제사장으로 이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압제와 또 그 지방들을 다스리는 분봉 왕들의 악한 행태, 그죠?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세금을 더 많이 착취하고 이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고 탄압을 받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가야바나 안나스에게 임하지 않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하지 않고 빈들에서 야인으로 살아가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자들과 대제사장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당시 이들이 사람들의 편에 서지 못했고 서지 않았고 권력에 붙어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는 힘 있는 소리는 왕궁에서 나오는 황제나 어떤 권세 잡은 자들의 소리일 겁니다. 그죠? 그들이 선포하면 벽지에 딱 붙어가지고 딱 붙여놓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에. 그럼 그게 굉장히 그대로 해야 됐어요. 저 어렸을 때도, 제가 어렸을 때 꿈이 한때 내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그 집 앞에 큰 농협 창고가 있었는데 그 농협 창고에 항상 벽보가 붙어 있었어요. 크게, 뭐 나라에서 이제 붙이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내무부 장관 누구? 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한때 그걸 보고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임금이나 황제나 또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그래서 뭐 황제의 말은, 임금의 말은 뭐라고 하죠? 따로 어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따라 했습니다. 이렇게 쫙 들고 어명이요 하면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 바로 엎드려야 됐잖아요. 어기면 바로 참수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라고 하는 거, 말이라고 하는 그 힘은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마이크에 대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앉아서 듣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권력자들에게 그런 마이크가 주어졌고 그 마이크를 통해, 소리를 통해서 그 힘을 행사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로마 황제나 지도자들, 또 종교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악하게 그걸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 권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왕궁이 아니라 권력 잡은 자들이 아니고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또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는데 우리나라도 뭐 60년대, 저는 70년대 이제 끝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뭐 50년대, 60년대, 그때 권력의 소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일방통행 구조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온 동네가 오직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됐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또 조금 더 지나니까 동네 한 대 TV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장님 댁에 모여가지고 가서 다 그거 보고 거기서 뭘 얘기하나.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지고 요즘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전처럼 한 사람의 마이크를 통해서 듣기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누구나 하다. 자기 마이크를 가지고 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유튜브 방송이 될 수 있겠죠. 누구나 다 유튜브로 방송을 하면서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소리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잡음도 많고 거짓도 많고 가짜 소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의 소리만 듣고 있으면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아요. 이단들의 소리만 듣고 있으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독재자의 시대에는 거짓되고 진실을 왜곡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행히 잘 분별하면 언제든 진실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악한 세상 권력자의 소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천만다행으로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로마 황제가 사는 궁정에서 날마다 나오는 짐이 곧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 황제의 권세를 뒤에 업은 소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빈들에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가 세상을 뒤엎었고 그 소리가 세상을 깨웠고 그 소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은총의 소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권력을 악하게 사용하는 권세자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당시 나라를 다스렸던 이 황제와 왕들의 권력자들의 이름들을 다 넣고 종교 지도자의 이름까지 다 넣었던 것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권력자를 포함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도 받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의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상을 깨웠고 세상을 드흔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 소리를, 오늘날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우리가 다시 먼저 우리 자신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깨우는 그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세상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과 귀는 무엇을 말하고 또 무엇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항상 올바른 진실을 향해서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 없는 자, 억눌린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곧 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선포했던 로마 황제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그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며 또 붙어서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살아가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이렇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시대에 수많은 소리가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 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세상에 회개를 선포하는, 또 우리 각자가 먼저 회개의 세례를 날마다 받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와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와 또 직장과 또 결혼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최석군 이하람 집사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그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 또 힘있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